번지 점프라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건데요.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적으로는 40m에서 100m 사이의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높이가 50m인데요.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네이비스 번지라는 게 있습니다. 134m입니다. 아파트 44층에서 45층, 그 정도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Keep on going. Alright, just bring this foot forward, mate. Bring that one forward. Bit more, mate. No, Alright, okay. let him go to the side for me. No. Yep, let him go, mate. Hold on. Hey, mate, let go. Alright, looking out in front. Here we go. In 3, 2, 1. 예, 134m에서 떨어지는데 엄청 신나하고 즐거워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높은 데였고, 제일 높은 데는 마카오 타워 번지입니다. 거기는 몇 미터냐면요, 233m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절반 높이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 약 77층에서 78층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저렇게 높은 데에 뛰어내리면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 즐기는 사람은 엄청 신나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번지 점프는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요. 뉴질랜드 네이비스는 20만 원 정도, 마카오 타워 번지는 한 3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서라도 위험한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겁 없이 뛰어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번지 점프의 안전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뒤에 보면 저렇게 이제 두꺼운 안전 장치가 있는데요. 보통 권고 사항이 인간의 몸무게 35kg에서 150kg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두었지만, 실제로 저 안전장치는 1톤의 무게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저 번지 점프의 안전 장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높은 위치에서도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IF를 맞았고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왔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번지 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이 번지 점프에서 그 높은 위치에서 뛰어내리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안정감, 행복감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가시밭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4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냐? 그게 아니라 이미 4일 전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4일 전에. 4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고, 이 애굽의 군대들은 이 홍해 바다에 이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치고 춤추고 난리복속 떠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쳤다고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이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 4일 만에 이 결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갑시다, 예수님을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셨다던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는요, 때로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고 때로는 결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날 버리고 어디 가셨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평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든지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야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땅 파고 물 조사하고 사람들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물 아껴 먹으라고 혼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뭐냐?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핍을 찾아오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그 해결책은 누가 갖고 계시냐? 야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찮으니까 일하지 않고 쉬셔도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5살 된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저 혼자 갔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여기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캐리어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기저귀 3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캐리어에 왜 기저귀 3장이 있을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첫째 딸이 아빠가 밖에서 2박 3일 동안 자고 온다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밖에서 자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자기가 인생을 4년 동안 살아보니까 밖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저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저귀를 싸준 것입니다. 내가 머리 싸매고 고매고 내가 막 갖가지 일을 가지고 가서 막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세 주변에는 이미 나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나무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던 환경을 재해석하게 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 서면 너무 당황하고 놀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주변 환경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평범한 나무를 마라에게 던지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상천외한 해결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밖에 이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방법대로 해보자 막 해가지고 막 세미납하고 있고 막 물 모으고 있고 오만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봤자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이미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만들어져 설치해 주신 안전장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질병 중 하나도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은혜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림에는 12샘물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넉넉한 이 쉼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시방편, 그냥 목이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도 넘치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났던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멸망하고 소망을 끊어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엘림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마라랑 엘림의 거리는요 10km입니다. 10km.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참고 2시간 걸어갔으면 엘림에 다다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2시간을 인내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살만하게 다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종착점이 아니라 반드시 그 귀에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게 생겼네,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냐, 이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 엘림 앞에 왔구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잠시 잠깐 고난이 왔지만 반드시 이 뒤에는 복이 있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번지 점프 뛰는 사람들이 막 주저주저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 뛰어내립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공포는 가짜고 나는 반드시 산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엘린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